4월 세 번째 주 그룹 뷰티 나눔인데요. 지난주 말씀 인도 받으신 거 서로 나누시고요. 초신자들이 있을 때는 죽음 이후에는 우리는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교회의 예를 제가 들어서 좀 깜짝 놀랐는데요. 교회를 30년, 40년 다니신 분들도 내세에 대한 그러한 확실한 개념이나 소망이 의외로 적으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참 할 일은 많고 또 여러 가지 특별히 이제 장수의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은퇴하시고도 오래 사시는데 결국은 우리가 내세를 지향하는 그러한 진리의 종교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고 나 자신을 정돈하고 그리고 나의 이후 은퇴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천국을 향하여 가는 그러한 분명한 방향과 목적 이것을 정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대화를 하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분들을 보여주시는 것이 지금 이 절기에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나 보여주기를 바라는데요. 잠깐 교재 보시겠습니다. 가롯 유다의 배신, 잡히심, 종교 지도자들의 재판, 빌라도 재판,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죽으심을 서술한 장면입니다. 제9시라고 되어 있는데 오후 3시쯤이죠. 하나님께 부르짖으신 후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밝혀주는 사건과 증언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의외로 너무 쉽게 돌아가셨다 하는 부분들은 누구나 동의하는 것이고요. 말씀과 나눠 보겠습니다. 곧 죽으실 예수님을 애도하듯이 온 땅에 어둠이 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고난의 잔인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십니다.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질러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46절에 보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 크게 소리를 지르시는데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둠으로 둘러싸이십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죽음의 기운을 맞이하지요. 지난주 설교 말씀드린 대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그를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처럼 처절하고 절망적인 순간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죽어가시다니 라고 허탈해 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 이렇게 힘없고 나약하게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셔야만 했는가 라고 하는 부분들이요. 아마 유대 지도자들은 안식일 되기 전에 빨리 처리하고 그리고 나서 한 2, 3일 지나면서 이제 아주 그 시신조차도 철저하게 훼손당할 것을 기대하면서 봐라 너희들이 메시아라고 부르던 자가 저렇게 처절한 것을 넘어서 나약한 것을 넘어서 비참하고 비극에 빠졌다라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제자들조차도 구약에서 예언하고 약속했던 메시아가 아닐 거다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하는 자신들의 운명을 한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제9시쯤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큰 소리를 내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것은 학자들에 따르면 시편 22편 1절을 음역한 것이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잘 알고 계시듯이 십자가상에서 7마디 말씀을 하셨죠. 아마 일찍 돌아가신 것이 워낙 영양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고 하여서 그렇게 돌아가신 것이라고 보는데 온 힘을 다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네 번째 말씀입니다. 더구나 크게 소리를 지르셨다라고 하는데 십자가 형태를 연구한 그런 학자들에 따르면 보통 중력에 의해서 몸이 아래로 처져지니까 횡격막이 폐를 누르고 하면서 말을 할 수가 없는데 결국은 이 소리를 지르기 위해서는 밑에 박힌 발에 박힌 못에 의지해서 체중을 위로 올린 다음에 그렇게 소리를 질러야 되는 것이죠. 글자 그대로 절규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냐고 그렇게 하신 말씀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릴 수도 있지만은 이 부르짖음은 인류를 대신하는 속죄양으로서 탄원이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하나님의 성취 이제 모든 것이 아버지께만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절규다라고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절규 가운데서 심지어는 이 사회 속에서도 교회가 아니고요. 사회 속에서도
절규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여적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다시 창조하시는 그 일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영화 같은 데서도 잘 표현하고 있듯이 그저 한 번에 끊으시면 그냥 푹 쓰러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지만 여전히 신음하고 절규하고 있는 희조세계 가운데 더구나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적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를 살려두시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모두가 끝났다고 주저앉을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자신의 희생과 순종을 통해서 완성하실 아버지의 구원, 아버지의 회복,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당신이 받아야 되는 고난에 대해서 가슴 찢기는 애통으로 화답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어떤 필리핀 사람들은 아직도 본인이 손과 발에 못을 받고 그렇게 순례의 길을 행하는 그러한 풍습이 있는데요. 우리는 문명인으로서 그런 일을 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신앙으로서 또 정신으로서 그렇게 아직도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화답해야 하는 책무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그 옛날에 지금 로마 시대를 살던 사람들이 연상했듯이 폭력과 또 힘 앞에서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절규했던 선지자처럼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구원자로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소리를 지르고 있으신 것이죠. 죄인들을 대신하는 구원의 갈망이고 회복의 목마름입니다. 바로 이 한 분의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보고 싶어하는 게 뭐냐면요, 바로 희생하는 겁니다. 요새 아버지 어머니들이 자녀들에게 못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뭐냐? 바로 희생하는 겁니다. 옛날 어머니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뭐냐? 바로 희생하는 겁니다. 모든 소설이나 영화나 이야기 속에서 사람들은 감동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 없이 죄인들을 위하여서 희생하셔서 구원을 이루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가정부터 내가 부모로서 희생하고 우리의 사회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내가 지도자로서 희생하고 하면은요 사람들이 가슴 웅크려합니다. 그것이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진리고 법칙입니다. 죄 용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지셨고 우리는 감사하면서 그저 남은 인생 살면서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를 그렇게 조용히 행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내가 각오를 할 때 살았을 때는 잘 모를 것 같아요. 내가 가고 나서 태어나서 참 훌륭한 어른이었다. 참 신앙인이었다. 성자가 있다면 저런 분일 거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자신도 연세가 들어감에 따라서 같은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해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고난주간을 설정을 하고 또 예수님의 그 희생에 동참하기를 애타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2번 보겠습니다.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신 것은 아마도 가상실현의 마지막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 내용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주일날 말씀 전한 대로 예수님께서는 사도신경에 고백되는 대로 음부로 내려가셔서 지옥에 내려가셔서 복이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까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셨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집니다. 이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응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은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가 있다. 우리가 예배당을 짓고 또 이 예배당에서 경건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그것은 사실 구약적인 전통이 강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휘장은 여러 폭의 천을 이어서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고 성소와 안뜰을 구분하는 데 사용했던 민수기 3장 26절에 나오는데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또 인간 사이에, 더구나 죄인된 인간 사이에 넘어설 수 없는 그러한 간격이 있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휘장은요,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1년에 한 차례 자기 몸에 방울을 달고 들어갔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엄하게 대제사장이 있다가는 바로 즉사했기 때문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밧줄로 제사를 드리면 딸랑딸랑 소리가 나는데 딸랑딸랑 소리가 안 나면 사람들이 밧줄을 끌어서 그 시신을 수습했던 것이죠.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휘장이, 이 마지막 관문이 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그 곳이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했던 성물이 메시아이신 예수님, 그분의 죽으심으로, 그분의 희생으로, 그분의 완성으로 위로부터 아래로 하나님께서 찢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이 휘장이 찢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내일도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증거하겠지만 예수님께서 두 번째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는 하늘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 부분들을 고대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고, 상징적으로 이제는 볼 수 없는 그 예루살렘 성전의 그 위대한 아름다운 건물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천지가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찢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통로가 무엇이냐면 십자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의 휘장을 찢는 일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의 인습과 전통의 휘장을 찢는 일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찢어지면서 그렇게 성숙해 나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을 갈망하고 회복을 구하는, 모든 사람들이 희구하는 복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고착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은 날마다 새로운 것입니다. 어제는 지나간 역사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또 건강 주시고 또 신앙 주셔서 이 아침에 나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오늘을 위한, 그것도 나를 위한 복음이 존재한다 라고 하는 그러한 신나는, 어떤 세상적인 용어를 쓰자면 복음회로의 여정,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이미 찢어진 휘장을 다시 이으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사회 속에서 우리는 인습을 타파하고 개혁의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과연 무엇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며 과연 무엇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냐, 과연 무엇이 신앙인으로 사는 것이냐 하는 것을 고민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된 그 상징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지진이 일어난 것을 본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심히 두려워하여서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고백했고요.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남자나 종교, 정치 지도자들이 아니고 여자들입니다. 오늘날 가정을 여자들이 지키듯이 교회도 여자들이 지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집사님, 우리의 권사님, 우리의 장로님, 이런 분들을 고마워하고 사랑하면서 그렇게 한 공동체로서 살아간다면 아무리 어려운 고난이 있을지라도 내가 조금씩 희생하면서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곳이 바로 우리의 가정이고 우리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